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15세기부터 전해 내려온 킨츠키라는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이 킨츠키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15세기경에 어느 장군에 의해서 이제 어쩌다가 생겨난 기법입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라고 하는 15세기의 장군이 자신이 아끼고 있었던 마황반이라고 하는 도자기 그릇이 이게 이제 깨져버리고 마니까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이것 좀 한번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도자기가 이렇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깨진 자국 어떻게든지 눈속임 정도로 숨기거나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미 깨져버린 그 도자기, 깨져버린 그러한 것들은 그냥 내다버리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킨츠키 장인들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하죠. 그들은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와가지고는 천연 오츠로 정성껏 붙입니다. 그리고 깨진 틈새, 흉측하게 파여나간 그 금자국, 그 금 크랙들을 말입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균열을 따라서 순금으로 가루를 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정교하게 메워간다고 하죠. 몇 달의 건조와 정성스러운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그 깨졌던 도자기는요, 놀라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깨지기 전에는 평범했던 그릇이었는데 이 깨진 자리가 오히려 찬란한 금빛 선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킨츠키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당연히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되겠죠. 당연히 비싼 금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킨츠키 장인들은 그 금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도자기는 깨졌었기 때문에 비로소 특별해졌습니다. 그 상처와 균열이 이 그릇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킨츠키 공예 기법을 구원의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짐과 결함이라는 그 약점을 가두거나 숨기지 않고 그 상처 자체를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이 감추어 버려지고 또 그냥 실제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기 때문에 이 킨츠키 공예 기법을 구원의 예술이다 이렇게까지 평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깨지고 금이 간 그릇을 무익한 것이다,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그릇이 깨진 거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설거지 하다 보면 손도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버립니다. 버렸다가 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실패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 입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인생은 이제 금이 가버린 깨진 그릇 같다, 그렇게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무익한 존재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대로, 내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깨진 파편들 보시면서 그 상처, 그 결함, 그 깨어진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더욱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영혼의 킨츠키 장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숨기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일상의 상처 자리에
십자가 복음에 금을 넣어서 우리의 상처를 메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유익한 그릇으로 재탄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가 바로 깨진 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평범한 일상,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엘리사, 그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소 몰던 엘리사, 그리고 수도원 주방에서 프라이팬 돌리던 그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명의 자리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은 나십니까? 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엘리사는 성실하기라도 했지, 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경건하기라도 했죠. 하지만 제 과거는 상처투성이고 이민 생활 속에서 실패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무익한 인생인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까? 더구나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은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젊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불러주셨죠. 대답을 안 하고 순종 안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젊을 때는 하나님 그대로 두시고 이제 다 늙어 있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사명 주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고 도망쳤던 노예로, 주인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라라는 의미로 이름 자체에 유익한이라는 뜻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주었음에도 실상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무익했던 인생, 바로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 누굽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의 삶의 현장 역시 그 어떤 사람보다 치열하고 고되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지난 시간에 본 그 엘리사나 또 로렌스 형제처럼 오네시모의 삶, 결코 성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엘리사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지, 로렌스 경건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그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산에도 손을 대고 도망친 아주 중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에게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아마도 분명히 이 오네시모는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에 손을 대고 도망을 친 게 분명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까지 이 사람은 주인의 물질, 재물에 손을 대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로마까지 이르게 됐다.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는 질이 나쁜 범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평가를 끝내버립니다. 그는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노예들은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유익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 오네시모라든가 여러 가지 뜻을 이제 노예들에게 그렇게 부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면은 저쪽에 이제
혹시 노예들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들이 너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 그런 식의 이름을 준 게 바로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네시모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상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의 도망친 일상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도망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철저히 무익해진 순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전반전은 상처뿐이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죠. 자녀 신앙교육도 실패한 것 같고 남은 것은 고작 늙고 병든 몸뿐이다, 그런 생각에 절로 정말 한숨이 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무익함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은신처로 택한 곳은요, 거대한 도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을 거절하고 주인의 재산까지 손대면서 자유를 원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유를 제한받는 노예예요. 이제는 주인에게 범죄한 범죄자예요. 주인에게 도망친 도망자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를 꿈꾸었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절망하게 하고 그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꿈꾸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던 것을 얻는 경우도 실제로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요나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기억납니까?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은 올라간다 말하지만 그 요나의 삶은 점점 밑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범죄하여 도망친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장소, 가장 밑바닥의 장소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에 갇혀 있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얘기 듣기 십상이에요? 너나 잘 믿으세요. 지금 당신의 형편이나 좀 보고 얘기하시라고. 당신도 지금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면 내가 믿겠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각성 집회 앞두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바울이 그 정말 가장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오네시모에게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를 소개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명 안 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해 주죠. 또 디도, 믿음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무익한 자요, 범죄자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야말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훌륭한 사역의 현장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낳은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밋빛 꿈을 꾸고 로마까지 흘러 들어간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꿈을 실현해 줄 줄 알았던 도시 로마에서 오히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요. 이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그 감옥은 오네시모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오네시모를 부르시는 가장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예수를 영접한 순간 도망자여 노예였던 오네시모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재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도 여러분 화려한 성공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상황, 실제로 영적인 감옥과도 같은 우리의 삶, 고독함, 노년의 질병,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그곳에 갇혀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현장 자체를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곧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이름은 유익한 자였는데 실상은 무익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이 정말 위대한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자라는 이 말은요,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쓰여져요. 무익하다, 크레스토시스. 그리고 반대로 이 유익한 자라는 이 말은요,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크레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말,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하고 아주 발음 자체가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요 말을 통해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무익한 자 크레스토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유익한 자 크레스토스 오네시모로 바뀌었다.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유익한 자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주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바뀌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언어 유희로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니까는요, 그의 인생 그 자체가 앞에 젖두사 하나 딱 바뀌는 거예요, 그냥. 크레스토스. 요 말이 크레스토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건강도 잃어서 나는 교회와 가정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무익한 자야?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은퇴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고독의 자리, 질병의 감옥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유익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해요. 오네시모 보세요.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쓸모없는 도망자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안 될 가장 유익한 자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훗날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오네시모 도망자였고 범죄자였고 심지어 중범죄자로 아주 그냥 그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오네시모가, 이런 무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니까 훗날 골로새 교회를 넘어서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존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가 들면 이제 쓸모없다라면서 우리를 은퇴시키지만, 뒤로 물러서라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그 영혼이 더욱더 보배롭고 더욱더 유익한 존재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오늘이라는 이 시간, 심지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까지 여러분 낭비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교회를 섬기고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요, 정말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인생들로 여러분들 삼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 이력서는 지금 바울과 같은 중보의 기도자, 전도자, 오네시모와 같은 충성된 유익한 종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름값 못하고 무익한 도망자로 살던 오네시모는 정말 감옥이라는 절망의 일상에서 예수 한 번 만나니까, 예수 한 번 만난 그 이후에 그 이름대로 가장 유익한 사명자로 바뀌었다. 왜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만난 우리 역시 스스로 나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유익한 그러한 존재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옛주인 빌레몬에게 나중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단을 하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이 신복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내장, 심장, 허파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내장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내장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야. 그는 내 심장을 떼어내어 너에게 보내는 것과 같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랑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이 들고 힘 빠지면 주류에서 밀어내지만 주님은요, 오늘 단조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심장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심장이 된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노년의 일상은요, 더 이상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품는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우리 가운데도 들려줘야 돼요. 그는 내 신복이라. 감옥에서 나온 그 오네시모가 내 신복, 내 심장이라, 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도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주님 이것보다도 더한 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제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존재로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냥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 오네시모를 딱 보내면서 얘하고 너는 이제 종과 노예, 주인과 노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익한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유익한 자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노예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빌레몬에게 요청하게 되죠. 종 이상의 존재, 바로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우리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언급을 하고 또 뭐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할 때 이 형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한 존재들, 같은 식구들,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아니 쟤는 내 종이었고 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요청을 빌레몬이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이 19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통 협박이 아니죠?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 그거 다 내 덕이잖아. 내가 그거 굳이 이 시간에 언급하지 않으니까는 너도 오네시모 정말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의 동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영원히라는 이 말을 보십시오. 만약에요 오네시모가 도망하지 않고 빌레몬의 집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아주 성실한 노예로 그 이름처럼 유익한 인생으로만 그가 살았다면, 그가 늙어 죽었다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그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온몸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관계는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유한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노예로 범죄하여 도망치고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상처나고 그의 금이 간 그러한 모든 것들마다 당신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메워주시고 싸매워주시고 감싸주시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삶에 처해 있었던 그 오네시모의 삶에 영원이라는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아니 평범 이하의 삶에서 우리를 지금도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일상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난 아냐, 난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도 이 핑계 대시겠습니까? 영원하신 부르심에 여러분 이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은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정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익한 자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한 자리로 불러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